얼마 전에 제가 마트를 갔는데 60이 훨씬 넘으신 분이 80이 아마 더 되시는 90 가까이 되는 노모를 모시고 마트에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쳐다보는데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게 그 60이 훨씬 더 넘으셨다. 그 70 가까이 되셨던 나이 많으신 분이 80, 90 돼가는 노모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겁니다. 엄마! 이거 나 안 먹는다! 이거 살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두 분 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소리 얼마나 크게 지르시는지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혈육이라는 게 무섭구나. 저 나이에도 엄마라 부르고 칭얼거릴 수 있고, 사실 그분의 나이고 그분의 모습이라면 다른 곳에서는 아마 모습을 조금 더 갖추면서 큰 소리 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혈연의 이 관계가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리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아들이라 칭하셨고 당신은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습니다. 혈연관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놀랍게도 여러분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예요. 보혈을 얘기합니다. 피를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피가 대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구약이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쏟은 피는 생명을 대신하는, 죽음보다 생명의 가치가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도 있지요. 그런데 또한 피라는 것은 혈연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상관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다 쏟아주시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혈연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되는 순간 단순히 호적상의 양자가 아니라 그 말 그대로 피가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몸 된 우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피가 연결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60대, 70대 아들이 아버지에게 칭얼거려도 아무 낯이 없듯, 아무 문제가 없듯 주의 자녀가 예수와 그리고 하나님과 피로 연결된 순간부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으로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얘기하죠. 절대 그럴 수 없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토탈해서 그 어떤 권세나 힘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끊을 수 없다. 즉 그 피가 우리를 연결시키자 어떤 힘도 어떤 파괴력도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위도 그분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께서 하셨던 모든 일로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 그게 복음이죠. 오늘 저희는 한 몇 달까지는 안 걸리겠지만은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깊이 복음의 내용들을 니고데모와 전달하며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죠. 오늘 그 서론으로 딱 2절밖에 안 되지만은 이 속에 드러난 우리의 상태와 주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떠함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죽게 되어진 그 끊을 수 없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등장은 니고데모의 첫 등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우리는 이 첫 시작 구절에 조금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라고 시작합니다. 실제로 번역본마다 이것을 번역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치사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로 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라는 접속사는요. 그리고 그런데 그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을 보게 되면은 now라고 그때는 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순한 접속사지만 실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방문한 이유를 이 전치사를 통하여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때
니고데모가, 즉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다음에, 그런데 아니면 그때에,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니고데모는 앞에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방문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건을 보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방문하게, 그때에 그 시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번 달 첫째 주, 둘째 주에 나눴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에 가셔서 상을 엎으셨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리도 바랬던 일이지만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니 유대인들이 다 놀랐던 거죠. 정치력, 권력 다 직결되어 있는 성전 안에 상을 엎는다는 것은 생명 내어놓고 한 일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둘째 주에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예수께 손을 대지 못했어요. 왜냐? 모두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죠. 오죽하면 성전을 지키고 있는 경찰까지도 예수께 손을 안 댑니다. 그만큼 성전이 병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그것을 보고 방문했다는 것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의 신분을 자연스럽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찾아온 인물이지만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1절에 그는 바리새인이라는 구절을 먼저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중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포로기 때 생겨난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성전은 대파됐고 그들은 다 잡혀서 페르시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그들이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회당이죠. 회당을 지어서 각자 모여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사실상 성전이라는 만들어진 그 도구가 아닌 말씀 중심의 예배로 해결되는 은혜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필요로 한 사람들이 생기죠. 제사장들은, 레위진들은 제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인데 시대가 변화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 같아요. 말씀 중심에, 그 당시 때 이제 인쇄술도 개발되고 여러 사람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옛날같이 짐승의 가죽의 글을 쓰는 시대가 지나가니까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예배 형태도 바꿔준 거예요. 이제는 참된 말씀의 예배를 드려라. 그때 대도된 인물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달달 다 외웠어요. 전체를 거의 다 외우는 인물들입니다. 대단해요. 엄청난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겠다. 이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바리새라는 뜻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 말씀의 역사를 가리키겠다라고 일어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한 400년 흘러가면서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교사일 뿐 아니라 유대사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격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달달 외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공부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해석분까지 필요하니 바리새인은 학력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바리새인으로 끝나느냐? 니고데모는 교수로서, 바리새인은 교수로 보시면 돼요. 교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지만 또한 이스라엘에서 정치인으로 그 입지를 날리고 있었다는 거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최고 결정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내들인 공회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내들의 공회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70장로를 뽑아 세웠던 장소죠. 그래서 72명이 대표로 존재합니다. 70명은 소위 말하는 여러 신분의 장로급들이고 2명은 이제 제사장급의 이제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제 레위인 중에 한 명이 뽑혀서 이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72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경제적인 것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것을 의결하고 결정 내리는 국회와 같은 기관이 사내들이 공회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최고의 학력을 소유한 바리새인이었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얘기를 읽을 때 바리새인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지만 그것보다는 바리새인들은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런 인물이었고, 두 번째로 그는 정치인입니다.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죠. 나아가 그의 이름이 정말 독특합니다.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별명인지 이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뜻을 보면 이거 함부로 사람에게 지어줄 이름은 아닙니다. 뜻이 뭐냐?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런 이름을 만약 부모가 지어줬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귀족인 겁니다. 유대에게 있어서도 뭐 왕족은 아니겠지만 엄청난 집안이라는 얘기죠. 너는 정복자가 돼야 된다. 너는 승리한 백성을 대변하는 자다. 만약 별칭이라 생각한다면 이 이름은 국민들이 지어줬겠죠. 그러면 정말 탁월한 지도자고 백성의 희망인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겁니다. 승리한 백성이란 이름을 가진 인물이라는 거죠. 자, 요약해 봅시다.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입니까? 첫째, 성경적 지식에서 누구도 자타할 수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되어 정치적인 입각을 세웠던 인물이요. 이름만 살펴보더라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니면 부모든 간에 노블레스한 가정, 귀족 가문의 인물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눈에 아마 나이도 많았을 것 같아요. 나이는 표현이 안 되고 있지만 정치인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이런 이제 입지적인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아마 그도 노년의 나이에 어느 정도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인물. 니고데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유대 안에서 소유한 인물로 묘사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가 한 속안에 답답한 게 있었던 겁니다. 그는 진실된 정치가였던 거예요. 이름 그대로.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 현 체제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고 특히 성전 체제에 심각한 질병이 들어있었던 걸 알고 있는 시점에 그의 시선에 젊은 예수가 보였던 겁니다. 그도 하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가 상을 엎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겠다라고 표현하는 그 예수를 보며 젊은 날의 가슴팀이 아마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심각하게 너무나 열병에 휩싸인 것처럼 예수가 보고 싶어서 그가 오늘 본문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고 정말 모든 것을 가졌던 인물이고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방향을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사실 예수님께서 상을 엎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 또 이제 니고데모인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찾아왔는데 성경은 이 니고데모에 대한 다음 해석이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곧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인물인데 요한은 그가 사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인물처럼 묘사해 준다는 거지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성전에서 그렇게 엎으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당신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탁월한 시선을 가진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서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고 싶었고 앞으로 일어날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의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이런 정말 진솔된 고민과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인물이 살아가는 그리고 방문한 시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 방문합니까? 밤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밤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요한이 중요하게 기록을 했을까? 물론 1차적으로는 정말 밤에 찾아왔으니까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의미 없이 밤이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시점에 대한 기록들은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찾아오면 찾아온 거지 왜 하필 밤에 찾아왔냐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밤이라는 가치에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니고데모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더 중요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자신을 소개하는데 단어 하나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자신을 복수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핀셋으로 집어내셔야 돼요. 니고데모가 나는 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라고 얘기하죠.
1차적으로는 지금 니고데모는 아마 함께 동행한 몇 사람들을 지칭하는 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던지는 질문은 이스라엘 전체 질문인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는 대표성을 띠고 있거든요. 사내돌인 공의로서 정치인일 뿐 아니라 바리새인으로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서 이끌어가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께 표적을 구합니다. 즉 니고데모는 개인으로서 찾아온 게 아니라 무리로서, 단체로서 우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찾아오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요한이 니고데모를 통하여 하고 싶은 얘기는 실제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은밀한 두 단을 통하여 니고데모가 우리 전체를 보여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밤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 실제로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은 이 밤과 낮의 대비를 처음부터 던져주며 성경 전체를 관통시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요한복음을 지금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빛이라고 표현하고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 말은 니고데모로 연결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죠. 방금 우리 예수님이고 전도사님께서 참 요즘 저는 전도사님 찬양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을 봅니다. 오늘 전도사님 찬양 전체가 제 설교의 핵심과 똑같았어요. 나누는 얘기도 설교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연결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늘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정말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여러분 곧 우리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는데, 방금 전도사님도 얘기했지만 언제 선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까? 정오에 만나거든요. 낮이죠. 근데 여인은 사실상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극렬한 대비가 일어나요. 사실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탁월한 비유의 반대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겠지만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렇게 깊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일자 무식의 여자예요. 그런데 듣기만 해도 바로 깨달아요.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복음은 지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권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핵심을 다룰 건데요.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빛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설명하듯 오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빛을 사람들의 생명이라 얘기했듯이 어둠은 무엇입니까? 생명에 반대되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즉 니고데모는 죽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부가 죽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즉 죽음의 사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하게 보게 되면 1절에서 2절까지의 표현은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무함의 집대성입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의 정점에 이른 사람이요, 또한 행실 또한 착한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쁜 게 있었으면 괜찮은데 니고데모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율법 하나 지키기 위해서 발부동 인물일 수도, 그러니 이름도 그렇게 지어짐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밤의 사람이다. 그가 소유한 권력, 그가 소유한 돈, 그가 소유한 지식, 하나님의 구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권력은 구원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도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그는 여전히 죽음의 사람이요 밤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잠수함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 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잠수함 사건 아시죠? 억만장자들이 5명이서 모여서 잠수함을 타고 타이타닉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계속 좀 주목해서 봤었습니다. 좀 저도 나름대로 생존하기를 바랬고 골든타임이 한 4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좀 살아났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파손됐다는 얘기를 들렸을 때 생존은 불가능한 것을 암시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4,000m까지 내려갔으니까. 내려간 잠수함을 끌어올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죠? 수면 한 200~300m만 내려가도 배 못 올립니다. 이게 어떻게 하든 사람을 끄집어낼 줄 모르겠지만 배를 끄집어 올릴 수는 없어요. 물론 잠수함은 아무리 작지만 수심이 1000m, 2000m 내려가며 거기에 내려갈 잠수함이 없습니다. 곧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4일간 생존했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얼마나 열심히 조사합니까? 이게 우린 거예요. 밤에 사람인 겁니다. 산 듯 생각하지만 실제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울러 너무 가슴 아픈 것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배 하나 탈 때 3억을 내었다 합니다. 3억이면 부산에서 좋은 집 하나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2, 3일의 관광에 다 들였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타이타닉. 사실 화성에 가기 위해서 10억씩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달에 가고 싶어서. 나쁘다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안 봐도 괜찮아요. 꼭 안 봐도 괜찮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 그거 다 더한 거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어도요. 천국 가서 있는 이미지를 잘못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어떻게 생활할 것 같습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생존할 것 같습니까? 저는 천국이 문화가 있고 자연이 있고 환경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렇게 지으셨죠. 이거 뭐 하려고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심판날 불사른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 다 갖다 버리려고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눈을 들어 저 많은 별들을 보십시오. 저 별들이 왜 존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의미 없이 하는 행동은 없습니다. 저것이 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삶이 끝나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돌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육신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왜 필요할까요? 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이요. 삶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요. 마치 여러분 착각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천사들 날개 퍼덕퍼덕하면서 할렐루야 24시간 그거 할 거라 생각하죠. 그러면 천국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게 무슨 생노동입니까?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회복된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왕처럼 되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아담의 완전성을 회복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때는 여러분이 상상해서 지금 너무 가고 싶은 정말 서유럽의 아름다운 그 모습 그거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천국 가면요 여러분이 원할 때마다 가장 아름다움을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행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가족과 아니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누리는 거 괜찮습니다. 천국 갔을 때는 더한 것을 볼 거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그렇게 타서 스릴 있게 타이타닉 한번 보고 오는 거 참 좋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끝자락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보려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우리가 가진 성취감이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 하면은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손에 쥐어 보십시오. 판도라의 상자처럼 그 안에 아무것도 없고 남은 것은 절망과 허무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인생의 밤을 상징하는 요소들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너는 밤이야. 이스라엘이 만약 회복됐다 생각해보자. 로마를 정복했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행복할까? 이제부터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얘기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원하는 답을 절대 들려주지 않습니다. 뭘만 들려줍니까? 인자가 뱀처럼 하늘에 달려야 돼. 인자가 너희 대신 죽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여주는 그날 너희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거야. 내가 장대에 달린 것처럼 달리는 그날 온 세상이 새로움을 맛보게 될 거야. 복음 그 자체를 설명하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 우리 가운데 성도님,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손에 쥐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쟁이가 됐다면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밤의 것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밤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었는데 언제까지 밤에만 머물러 살 것입니까?
살아가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면서 주의 것을 흠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그는 밤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밤에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니고데모처럼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으로 우리의 미래의 서강점을 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을 아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빛인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그분께서 유일한 길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그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 있는 복음의 진수들을 다 알아갑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다 얘기해 주시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계속 듣게 되는데 니고데모가 깨달았냐라는 질문을 할 때 니고데모가 몰라요.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자리에 앉혀놓고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까지 설명해 주는데 못 알아들어요. 복음이 왜 무서운 줄 압니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가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무서운 거예요. 지식으로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나름대로 얼마나 실험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헛돌아하는 말이 아닌 것을 그가 감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에 우리가 꼭 보겠지만 정답, 자신 나름대로의 던진 질문은 이거예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기껏 하는 얘기가 다시 태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해석하겠지만 단순히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가 가장 할 수 있는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말 그대로 본 의견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건 맞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정답에 가까이 간 건 맞지만 허황된 답이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사람 못한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해준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핵심적인 것은 니고데모는요, 결국 깨닫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의 무서움이 뭔지 압니까? 돌아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날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난 것이 복음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깨닫는 것은요, 여러분의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필요한 의무겠지만은 예수를 믿는 그 자체는 세상이 가진 것으로는 절대 제공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전적 섭리라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성전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볼까요? 왜 하필 니고데모만 찾아왔을까요? 그때 그것을 본 사람이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니고데모만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가 특이했어요? 그가 지식이 많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니고데모가 그걸 보게 만든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힘겹게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깨우쳤고 여러분을 죽어나 이 자리까지 끌어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먼저 주도권을 행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불안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이끄니까. 니고데모가 그날 수많은 관중 중에 그 한 사람만이 예수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그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도 별로 안 중요해요. 그가 여러분 사실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겠지만 복음은 지식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원은 안 나와도 되고요. 대학교 안 나와도 괜찮아요. 초등학문만 갖고 있어도 성경의 가장 깊은 곳은 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깨닫게 해주니까.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 게 복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은 게 은혜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세상에 지는 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결국 니고데모가 결국 돌아가잖아요. 근데 복음이 이때부터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지금 자신이 구원받은 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듣고 못 깨닫고 돌아갔는데요. 구원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께 돼버렸어요.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여정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21년도에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사실 저는 당시 때 니고데모의 변화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도 신앙이 성장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요 정말 설교를 좀 실수했던 것 같아요. 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전히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되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니고데모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그 속에서 예수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니고데모의 다음 이야기가 언제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이 2년차 될 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계략을 짭니다. 그때 유일하게 저항하는 사람이 누군가? 니고데모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에 보니까 50절부터 52절에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자 놀라운 건요, 그 이후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안 온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 이분을 통하여 내가 깨달을 게 없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마음에는 예수가 커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물론 소식이야 들었겠죠. 근데 그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사람으로 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1절에 이런 얘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니고데모 말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아니함을 모르냐. 성경 들어오면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 베들레헴 출신 돼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와 지금 상관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율법에 사람을 확인하고 정죄하는 방법이 있냐? 너가 지금 제정신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은 정치로서는 반대해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질문도 던지고 오해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나를 먹어야 산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 떠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사내들인 공의에 집중됐던 거예요. 그리고 분석하여 파악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미쳤나? 저분이 지금 어떤 분인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돕는 자, 여러분 속에서 돕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세상 속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내 자아를 가지고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책감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싶어지고 주일날 눈 뜨면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지는 마음, 그게 여러분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에요. 만약 이성적 판단하면 니고데모가 하는 행동이 맞아요. 돌아가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분이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를 허락해 줍니까? 믿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다식으로 오늘도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날 처음 예수께 찾아가 지식도 얻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날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날 성령이 임했으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성령이 그 속에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다. 이게 니고데모의 은혜예요. 니고데모가 가만히 있는데 구약 안에서의 하나님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의 행동이 성경 안에서의 행동이 맞다라고 생각이 합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사실 니고데모는 가르쳐줄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 지식이 대단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래 말하면 알고 성경만 열심히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신앙이 성숙하는 건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도 설명하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보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시작과 알아감의 역사는 하나님이 더 많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거죠. 아니 전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마지막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날 그는 완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19장 38절부터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번제 예수의 제자이나 이도 이제 사내들인 공의의 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라 얘기할 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자 다시 밤이 중요하게 얘기되죠. 그러나 이제 니고데모는 낮의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서 있으니까. 모든 밤이 사라지는 그 죽음 앞에 서 있으니까.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밤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는 날 우리는 완전한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니고데모가 자기가 소유한 밤을 그 밤에 던지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치망스건 백이라튼 가져와서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향품으로 세마를 싸는 장면이 들어갑니다.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역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이날 이후로 니고데모는 공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도피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순교자로 그 인생을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예수께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랍게 보는 게 뭔지 압니까? 그가 지었던 권력, 지었던 돈, 그 귀족 가문, 지식 예수 앞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똑같은 겁니다. 진짜 행복이 저분께 있구나. 진짜 은혜가 저분께 있구나. 진짜 복이 그분께 있구나. 그러니 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서 그로 그리하게 만들었고 진짜 행복자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생명까지로 예수님께 바칠 정도라면 그가 발견한 예수는 어마어마한 자기 삶의 기초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의 첫 시작을 보면서 여러 가지 니고데모의 형태와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정점에 선 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밤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밤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은혜인 거죠.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 우리가 알아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 예수가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알지 못한 어느 시점에 아니 하나님 편에서는 태초 전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선택하신 그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니고데모가 갈등하는 것 그리고 그 삶에 치열하게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과 비슷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한 게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가졌던 권력과 그가 가졌던 돈이 그를 세상으로 돌이킬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한 번 붙잡으신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끌어가듯 우리를 끌어가듯 니고데모를 끌어가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첫 시작할 때 읽었던 구절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나 안 버립니다. 우리 안 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피로 연결하사 예수의 피로 연결하사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는 그날 끝난 거예요. 이제 자유하십시오. 이제 주님으로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영생을 꿈꾸십시오. 다시 한번 로마서의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보고 신앙을 고백했던 구절을 읽어가며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보내줬고 그 피를 너희 모두에게 쏟아주지 않았느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주님의 것을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나갈 때 여러분 세상이 그리고 여러분을 희롱하는 수많은 것들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속자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릴 거요. 이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언제나 주님을 예배함이 이곳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